형제 중에 한두 형제가 아니고 12형제죠. 그런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그죠? 꿈을 주었어요. 아니, 장자도 있고 차자도 있고 그죠? 위에 뭐 10명이나 더 있는데도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꿈을 소멸하지 않는 그릇에 꿈을 담아 주신다는 겁니다. 꿈을 뭐하는 그릇? 소멸하지 않는 그릇에 꿈을 담아 주신다. 알다시피 요셉의 형들은 꿈을 소멸했습니다. 죄는 꿈을 소멸하는 겁니다. 꿈을 담을 수 있습니다. 왜? 합당한 회개를 하면 고쳐지기 때문에. 근데 형제들이 참 회개를 안 해요. 마귀의 특징은 변명을 대제 회개를 안 해요. 잘못했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겁니다. 다윗 왕이 아름다운 게 뭐입니까? 잘못했을 때 즉시 무릎 꿇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그 훌륭한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게 뭐입니까? 회개 안 하고 자꾸 오리발 내밀잖아요. 예, 부산에 가면 오리집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변명은요, 쟤는 10개 훔치고 난 하나밖에 안 훔치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애들 보면요. 난 죄가 적고 저건 죄가 많다. 그런데 왜 죄 많은 사람을 에게 그러던가 하고 왜 내게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어리석은 거죠. 사람이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꿈을 성취하게 하신 부분, 요셉의 꿈이 온전한 성취는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요셉 시대에 일어났던 것은 하나의 예표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세상을 이길 왕국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야곱을 통해 야곱의 자녀 12 아들을 통해 12지파를 형성합니다. 그 12지파가 출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왕국이 되는데,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같이 어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가 할 정도로 사회적 윤리로 보면 큰 죄인들입니다. 보통 죄인들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4장 24절로부터 29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빠할 때에 야곱이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남자들 세겜성의 남자 다 죽였죠. 들에 있는 양떼 소떼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은금 폐물 다 노략했지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아내와 자녀들을 전부 잡아 노예로 삼았어요. 보통 큰 죄 지은 거 아니야. 아니 자기 여동생 강간당했다고? 이처럼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거야. 이 사고방식이 뭡니까? 오늘날 정신심리적으로 보면 반사회적 정신구조로 가죠. 그죠? 그것을 요셉이 봤단 말이에요. 자기 형들이 하는 걸 봤어요. 그래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보느냐? 요셉이 인석하는 형들은 야곱의 딸 디나의 추행을 빌미로 하여 종교의식을 빙자한 살인자요 강탈자요 노락자들이는 거예요. 자기 형들이. 분명히 약속했죠. 다 할례를 받으면은, 그렇죠? 같이 결혼하기로 하고 약속 다 해놓고, 그래서 이들은 먼저 거짓말을 한 거죠. 작전을 꾸민 거예요. 이들을 죽이려고. 무엇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던 할례의식을 할례의식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이거는 신에 대한 종교의식을 악용한 겁니다. 자기 신에 대한 모독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하여 최고 범죄가 살인이죠. 살인 행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 가지고 재물을 탈취하고 강도 행위 했습니다. 모든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 노예를 삼았습니다. 인신수탈 행위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용서 못할 행위의 악행입니다. 예. 요셉이 볼 때는 이런 형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무슨 알곡이냐? 가라지고 독보리고 죽증이지. 요셉에게 형들은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요셉은 그렇죠? 형들의 이런 만행을 아버지에게 뿐만 아니라 형들의 어머니에게도 다 알려요. 형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세겜에 대해서 수탈만 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도 잘못된 일들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그죠?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 그 형들이죠. 형들의 어머니죠.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숨어서
가가지고 속삭 그런 거야. 다 딱 듣는 데서 이렇게 했습니다. 탁탁 이렇게 해서. 참 담대하다, 그죠? 예, 나도 위에 형이 들어 있는데, 그죠? 형이 있을 때 고자지르면 나중에 맞추고 나니 맞아 죽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한쪽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하고, 아이고, 그 요셉보다 조그마한 애가 누구죠? 아, 베냐민이구나. 여러분 어떡하냐? 그렇죠? 그래, 형들이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미워해죠. 미워할 수밖에 없죠. 입장을 바꿔놔도. 근데 요셉이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 형들이 자꾸 엉뚱한 짓 하니까 바로 잡기 위해서 한 거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이 말이 뭔거 알죠? 요셉에게 쌍욕을 썼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니까 그냥 이래 해도 편안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근데 요셉이 형에 대한 의식이 바꿔지기 시작했어. 형에 대한 의식이 바꿔져요. 그게 요셉의 꿈이에요. 의식이 어디 한 번만에 바꿔지겠습니까? 그렇다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의식이 바꿔졌다고 안 구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형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꿈이에요. 꿈을 통해서 요셉은 무엇을 느꼈는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오늘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셉이 잠을 잘 때 지금 무엇이 나옵니까? 곡식단이 나오죠. 곡식단이 나와. 자,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농사 지어갖고 100배나 수확을 올렸잖아.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목축만 한다고 보면 안 돼요. 농사도 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우리라는 용어를 써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자,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그죠? 예. 나는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셉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감동적으로 돼 있어요. 우리 원어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우리 저 성경에는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들어 있어요. 희내란 말은 보소서, 봐라, 주목하라. 만약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라 이런 감탄사죠. 이 감탄사를 3번이나 7절에서 말해요. 근데 우리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 감탄사가 안 들어 있어요. 요셉이 귀한 꿈을 꿨으니까 얼마나 감동됐을 거야. 그래서 이 원어를 넣어갖고 풀이를 하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보소서! 형들 보고,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이 둘러서서 내 단에게 절하이다. 아니, 내가 들어도 좀 기분 나쁘다, 야. 요셉의 단이 절하지 않고 형들의 단이 자기 동생한테 절을 한단 말이야. 요셉은 얼마나 감동받았어, 꿈에, 그죠? 그거, 막 자기는 기분이 좋아갖고 말이야. 내 말 좀 들어봐요. 이랬는데, 내 말 좀 들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어필시키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셉의 눈에 형들은 도둑놈이요, 살인자요,
강탈돼요? 넉탈자요? 그렇죠? 노략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눈에는 형은 가라지들이야. 형은 싹군 목자야. 형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쭉정이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꿈을 꾸고 나니까 어머, 형도 가라지났어. 그렇죠? 독보리가 아니네. 형도 알곡이네. 곡식단 나왔죠? 알곡이네. 행실을 보면 도둑 같은데 행들이 지금 뭘 보여줍니까? 장래에 일어날 걸 보니까 열매란 말이야. 여러분 교회 생활을 갖다가 그죠? 예? 으리벙텅하게 해도 장래를 보면 알곡됩니다. 눈에 보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기 참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형들은 또 우리 여러분과 내가 항상 그렇죠? 전체를 못 봐. 감정적인 사람인가 동물인가 모르겠지만은 예. 현장이 그 기분 좋고 안 좋고 그 되는데 이래도요 형들도 그래도 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해석은 또 기막히게 잘하네. 그죠?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떡미워하더니 형들이 좀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면 미워할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요. 근데 영적이야 육적인 사람들은 다 그죠? 자기 자존심 상한 말을 미워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왕들은 뭡니까? 땅을 분배해주고 양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말이지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죠? 같이 계시니까 때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감정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감동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동은 아버지의 뜻을 감동받는 거고, 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의 생각을 한다 그랬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 했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된다.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육의 생각하고 계세요? 영의 생각하고 계세요? 예, 맞추고 나면 육이 되고, 그죠? 그래, 안 되겠죠? 자, 그런데 그 하나는 그거까지 좀 참아주겠어. 요셉이 참 그런 거 보면 단순해요. 눈치가 없어, 그죠? 아니, 그 얼굴 보면 막, 아이고, 그래,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 죽이려면 또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래 속으로 얼굴 표정이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요셉이 눈치도 없어. 아니, 진짜 눈치가 없는 것 같아. 나중에 두 번째 꿈 꾸고 또 이야기하네? 기억납니까? 두 번째 꿈 꿨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네? 그래서 이때부터 요셉은 꿈쟁이. 요셉이라 안 부르고 행절이 뭐라고 불렀어요? 저놈 꿈쟁이. 자, 이렇게 하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도 우리 성경은 보소서가 없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보소서가 두 번 들어 있어요.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보소서 내게 절합니다. 보소서만 안 집어넣어도 좀 괜찮을 만한데, 그죠? 똑바로 들어봐요. 나한테 절했어요. 이렇게 한 거죠. 참, 오죽했으면 나중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오죽했으면. 그런데 물어볼게요. 그런 꿈을 자기가 임의대로 꾸는 겁니까? 꿈 자기 마음대로 꾸는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꿈이 나타나게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원리를 좀 믿는 형제들이라면은 야 이거 진짜 그죠? 신비하다. 어찌 너를 통해 이런 거 좀 생각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이 돌머리는 감정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뭐부터 일어나? 말 들으면 감정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야곱도 영적인 체험 많이 했죠. 그런데도 이것만은 좀 안 맞는 거야. 너무 안 맞는 거야. 이것만은. 그렇죠? 그러나 형들과 아버지가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21절이에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뭐했다? 간직해 두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징조를 무시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걸 간직하고 있으면 때가 이르면 알게 돼요. 아, 그때 그게였구나. 어떤 사람은 기도는 실컷 해놓고 그죠?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이 옛날에 내가 기도해서 왔는 줄 몰라요. 그냥 자연적으로 왔는가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그죠? 돌리지는 못해요. 돌리지를 못하니까 또 문제가 있을 때 뭐예요? 또 구다사이 하지, 그죠? 구다사이 우리나라 말 아니구나. 그렇죠? 예. 또 구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쭈, 응답해 주면 그것도 기억 못 하면서 아마 넣어버릴 것 같아. 빨리 응답 안 해줄 것 같아. 어떤 것의 응답은요, 그에 대한, 그죠? 감사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계속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 자, 나중에요. 요셉이 꿈 두 번 꿨죠? 두 번. 두 번 꿈은, 그죠? 같은 의미가 전달되는데, 나중에 감옥에 있을 때 보면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꾼 두 번을 해석해 주죠. 그런데 나중에 또 보니까 바로가 꿈을 꾸죠. 몇 번 꿨어요? 두 번 꿨죠. 이삭이 충실한 것과, 그죠? 말라진 것. 그 다음에 살찐 소와 마른 소, 이런 꿈 두 번 꿨죠. 이때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체험하고, 그죠? 꿈을 놓치지 않고 사니까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가 돼. 예. 어떻게 해석합니까? 바로께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두 번 하는 것은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겠다 할 때는 진실로 두 번 해요, 안 해요? 예, 성경에 보면 진실로, 이건 반드시 행하겠다는 거야. 성경 볼 때 진실로 나오면 밑줄 좀 꺼 놓으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내용 속에 꿈이라는 단어가 전체적으로 7번이나 나옵니다. 요셉이요, 살인자요, 강다요, 수탈대요, 그죠? 아비를 속이고 범죄한 자들. 저런 사람에게 무슨 천국이 있어? 형들을 저리 못돼 먹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교회 속에도 보면요, 아무리 봐도 그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왔나? 왜 들으냐? 어떤 사람은 들쥐 같고 여우 같고 가라지 같고 뱀 같은 짓을 하고 정갈 같은 짓을 하고 늑대 같은 짓을 해. 예. 아따야.
눈에 본 그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것도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뭐 한 거요? 부르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합당치 못한 윤리와 생활을 하는 그들을 정죄했을 때 예수님이 이래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잘 보세요. 교회는 사역자나 봉사자, 의인이나 엘리트를 챙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천국의 기준에 미달된 자들을 불러서 천국의 기준에 이르도록 이끌어가는 곳이에요. 직분은 무엇입니까?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가르치고 성질하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교회 직분이요. 세상이나 이런 데는 기준에 미달리면 니 뭐 나가라, 뭐 맹퇴해라, 뭐 이렇게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게 나를 왜 세워주셔서 그들이 부족이 반복되어도, 그죠? 그들이 회복되기까지 붙들어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의 그 부자들 엘리트,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 찾아온 거 아니야? 의인을 찾으러 온 거 아니라 했대. 예? 세리, 병자, 가부, 고아, 가난한 자 주님이 치유해주고 회복해줬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하고 직분을 받으면 뭘 봐야 돼? 바리새가 되면 안 돼요. 부족한 생명들을, 그죠? 내가 봤으면 어떻게 섬겨줘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까? 할렐루야. 예. 귀찮아도 섬겨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 까치 영상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치 영상. 아버지와 손을 잡을 때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때입니다. 그래요.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이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시던 손,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깼을 때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들어 때리셔도 아플 것 없이 가랑잎처럼 야위신 손.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아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허물진 것이 반복되어도 귀찮지만은 그 영혼을 잡아주면 어느 날 그 차원을 넘어서게 돼요. 우리가 이런 섬김이 있으면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무엇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그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되어져야 돼. 예. 우리 모든 사람이 부족이 많아요. 내 부족은 많이 용서받으면서 그죠?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어려워하거나 귀찮아해 하면은 섬김이 아니야. 사역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상이 되지요. 모압 왕 발락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볼 때는 나쁜 나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저들 기근될 때 내려가 가지고 잘 얻어먹고 그렇잖아요.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올 때는 나라 왕창 망하게 해놓고 나와가지고 이게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보는 눈이야. 관점이야. 그런데 뭐 우리 땅을 지나간다고? 그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는 거죠. 뭐 출애굽한 사람들 말을 안 듣는다고 저들 신은 20살 이상 되는 사람 다 죽였다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놓고? 그런 신이 우리나라 들어온다? 우리 용납 안 돼. 자, 사람은 어느 관점으로 보는가가, 그죠? 다 자기 관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제가 항상 이런 거 말했죠.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누구 말이 맞다? 그렇죠. 말 들어보면 그래요.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각자 자기 기준 때문에. 그러니 자기 기준 하는 걸 비판하고 욕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 틀린 것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너가 그렇게 보느냐? 너가 그렇게 보느냐? 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본다. 민수기 23장 21절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 집에 온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허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잘못 살아온 인생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나를 창해온 어느 누구라도 주님은 내 나라, 내 기업, 그죠?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가로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막으면은. 예. 부탁드립니다. 요셉의 꿈을 통하여 요셉은 마음속에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분들에게 꿈을 주기를 원합니다. 꿈
꿈이라는 씨앗을 다 심어놨습니다. 문제는 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 꿈은 소멸됩니다. 우리 꿈 많이 꿔봤죠? 안 이루어진 꿈 많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무슨 꿈이라 합니까? 개꿈. 그래서 그죠? 예, 개꿈이 안 이루어지니까 대신 여름에 보신탕을 묵어버려. 이제는 꿈을 이룹시다. 요셉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직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했습니다. 꿈을 위해서 모든 유혹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져요. 노예 속에서 형제를 원망하지 않았어. 왜 원망하지 않았어요? 팔아먹고 죽이려 했는데 꿈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저 가라지처럼 나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알곡이 될 거야. 하나님 우리 형들이 알곡이라는 걸 보여줬어. 그러니까 가라지 안 뿌리잖아. 아멘? 요셉은 또 왜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 보니까 영혼이 하늘에 있는 분들이네. 해와 달과 별은 하늘 아니요? 비록 이 땅에 이런 삶을 살아도 영혼이 생명록에 등록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란 말이야. 원망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땅의 기름진 복과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 꿈이 이루어질 때 베냐민의 응답이 성취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꿈을 이루는 올해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